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 안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오.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이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개의 주제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주제는 사울의 광기에 대한 다윗의 두려움과 생명을 위한 도주에 관계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에 살펴본 것처럼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써 차기 정권의 권한을 자기 자신이 갖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극적으로 양도를 하지요. 또한 다윗의 편에 서서 아버지를 반대하고 다윗을 살리는 그러한 요나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다윗과 요나단 두 친구가 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현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다윗에게 위험한 일이 닥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해 보자면 이제 다윗은 사울의 위협에 라마의 나요에서 도망치지요. 그러다가 다시 요나단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요나단에게 마치 다그쳐 질문을 하듯이 3번이나 의문사를 써가며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죽음의 위협이 다윗의 코앞까지 왔다는 절박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자기가 곧 죽을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이고 또 감정적으로 격해졌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1절을 보시면 이제 3번의 의문사가 나오는데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때 2절에 요나단이 대답을 하죠. 결단코 아니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는 뭐냐면
왕 사울이 왕자인 나와 어떤 결정이든 다 공유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결정하고 실행한다면 사전에 내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을 하죠. 그때 다윗이 또다시 질문합니다. 너와 내가 가깝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왕이 잘 알 텐데 그 일로 인해서 너가 슬퍼할까 염려하여 나를 죽이려는 계획을 알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의 질문을 또 던지죠. 요나단이 다시 다윗에게 묻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너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겠니? 이제 그런 질문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5절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 매달 초하룻 날은 왕과 신하가 함께 모여 만찬을 하는데 내가 이틀만 숨어 있겠다. 예. 왕에게는 내가 온 가족을 위해 매년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말해줘. 만약 사울이 그때 반응이 나를 괜찮게 여기서 좋다라고 허락하면 나에게 아무 일이 없을 것이고 사울이 화를 내면 나를 죽이겠다고 작정한 것이다. 요나단, 너와 나는 여호와 앞에서 의용죄를 맺지 않았는가? 내가 만약 죄가 있다면 사울 왕에게까지 굳이 데려갈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너가 여기서 나를 직접 죽여라. 그러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때 요나단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내 아버지가 자네를 해칠 생각을 조금이라도 비치면 내가 자네에게 꼭 말해주겠네. 이게 오늘 이제 줄거리의 끝인데요. 내일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극비리의 다윗과 요나단이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부하들에게 화를 쏘게 함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이 부분은 내일 또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줄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닫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요나단과 이 다윗의 대화 속에서 1절과 11절의 대화 속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어떤 한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8절에 보시면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다시 말해서 나에게 요나단 너에게 나는 종과 같은 사람인데 나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에게 제발 인자를 베풀어 달라. 이러한 기대 속에 요나단도 다윗에게 계속 강조하고 또 안심시켜주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것이 바로 또한 헤세드였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정의, 인자, 호의, 은혜, 이런 것을 의미하는 올바른 도리를 뜻합니다. 다시 한번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정의, 인자, 호의, 은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올바른 도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을 잊지 말아다오. 제발. 너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 요나단도 다윗에게 그 약속을 내가 꼭 지키겠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에게 계속해서 안심시키는 말과 내가 왕자로서 얻은 정보를 언약 관계인 너에게 올바르게 알려주겠다라고 거듭 약속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친구의 이 대화의 중심 주제는 결국은 헤세드라는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의, 옳은 것, 이것을 서로가 기대하면서 대화의 중심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친구는 참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만남의 복, 믿음의 친구의 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친구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친구는 옳고 정의로운 일, 헤세드를 서로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런 다윗의 위기와 두려움을 얼마든지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거나 혹은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을 텐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을 보았고
차기 왕권은 내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이 옳지 않은 일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요나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큰 공을 세운 다윗에게 상을 주고 또 그 공로를 인정해서 높은 관료직을 줘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아버지이지만 아버지의 옳지 못하고 불의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요나단은 알고 있었고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친구의 모습, 헤세드가 흐르는 친구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옳고 정의로운 일을 선택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이 신약의 빌라도를 보면 예수가 죄가 없음을 여러 번 말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일 죄인이라고 끌고 왔지만 빌라도가 여러모로 신문을 해본 결과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까? 빌라도는 진리나 공의나 옳은 것보다도 여론을 더 중시하였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하고 거짓과 술수와 아첨으로 점철된 억울한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것을 정치적인 이념에 프레임을 씌워서 로마를 전복시킬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유대인들, 그들의 소유가 두려워서 빌라도는 정의와 공의의 재판석에서도 불의와 술수와 악한 것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좋은 친구란 지금은 당장 불편하고 어려워도 바른 것, 옳은 것, 정의로운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복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나의 잘못을 질책해주고 또 질책해 주었을 때 삐지지 않고 화내지 않고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주고 또 서로의 성숙을 위해서 바르고 옳은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다윗은 절망하고 지금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으로 요나단에게 찾아갔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사울 앞에서는 지극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또 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큰 승리를 얻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전국에 수백 명을 내렸을 때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도망칠 뿐만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로뎀 나무에 앉아 자신의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 같아 보여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는 마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의 아픔을 들어주고 또 요나단과 같이 잘 경청해주고 위로와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친구, 때로는 함께 욕도 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렇게 진지하지 않아도 집에 올 때는 뭔가 마음이 후련해지는 그런 친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깨진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소망을 주고 토닥여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다른 사람의 깊은 이야기를 비밀로 지켜주는 입이 무거운 친구,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위로를 통해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넉넉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고 우리가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또 그들의 어려움을 도우려는 작은 실천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러한 환대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친구 같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다윗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요나단을 찾아가서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을 기억해달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배신하지 말아달라. 계속해서 요나단과 다윗은 이 헷세드라는 옳고 정의롭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이 서로에게 바라고 또 서로에게 확인시켜주는 이 놀라운 대화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귀한 복된 믿음의 친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친구를 이용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오히려 가까운 친구였는데 쉽게 돌아서고 이러한 상처와 아픔만 남겨주는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신실한 친구, 옳고 함께 바른 것을 이야기해주고 토닥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친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친구,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계속해서 소망과 격려와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와도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절박한 상황에서 서로가 의지하고 힘이 되고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친구와도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의 귀한 관계와 또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모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